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할 말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도 비슷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복 받으려고 하다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그래서 도망을 쳐야만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수많은 고생과 속임 속에서 버텨내야 됐고, 그리고 말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마지막은 참으로 편안했습니다. 애굽 고센 땅에서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17년을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그는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는 이방 땅 이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애굽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유언을 남기고 난 다음에 침상머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또 잘 죽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야곱이 은혜 안에서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부러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평안한 노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7절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한 구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응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가뭄으로 죽을 날을 계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들들과 막 이렇게 양식이 없어서 가서 양식 사와라, 아들 잃을 수도 없다 하면서 베냐민 잃을까봐, 배고파서 죽을까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갈등 관계를 가지면서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생업을 얻었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막 번성했는 게 아니라 이 고센 땅에 정착하고부터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야곱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몇 년을 살았는가? 1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야곱은 형 에스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수십 년을 쏘으면서 그렇게 노동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일찍 자기를 떠나서 죽을 맞이했고, 또한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런 아주 비참한 소식을 들은 채 20년을 눈물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만큼 이 애굽에 내려오기까지 야곱의 인생은 정말 힘들었던 인생,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야곱의 인생은 고된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야곱이 이제 애굽 땅 고센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삶을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28절 보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렇게.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왔을 때 130세였는데 147세를 살면서 17년 동안 거기서 먹는 것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자식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속썩이는 것 마음고생 안 하고, 잃어버렸던 요셉을 다시 만나고 요셉의 자녀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남은 생애가 너무 행복한 삶으로, 자녀들이 번성하는 이 자녀의 또한 자녀들 증손자를 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 남은 생애가 정말 이렇게 평안한 삶으로 그렇게 그 땅에서 보내게 됐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겠습니까? 야곱이 인생 말미에 이르러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비록 실수도 많았고 죄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늘 향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앞만 보고 달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지금 소원하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그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이 야곱처럼 복된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야곱에게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고센 땅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센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 삶이 내 마지막을 결정한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내 삶에 혹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마지막에 나의 살아왔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지막이 되도록 우리가 소원하면서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야곱이 마지막에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눈앞에 두면 가장 중요한 말을 그렇게 남기려고 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말은 대부분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임종이 가까워지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불러서 부탁을 한마디 합니다.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에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아멘. 자, 야곱의 이 유언은요, 묘지의 위치에 관한 그런 요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언입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묻힐 곳이 아니다. 이 의미가 지금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살면서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호해주고 이렇게 요셉이 제공해주는 여러 이렇게 혜택들을 누리면서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자녀손들이 잘 되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손들이 번성하고 생활은 평안하고 총리 요셉의 보호 속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음을 앞두고 나를 여기 묻지 마라. 왜 그런 말을 하는가?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그 마음 가운데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이 애굽 땅에서 살기 너무 좋지만 이 가나안 땅을 비교가 안 되지만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영원히 내 후손들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 아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거기 담고 있는 겁니다. 그는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 묘에 눕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믿음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은요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전해집니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지금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나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로서 지금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해라.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그렇게 해라 하면서 맹세해라. 이 말은 그만큼 이 유언이 야곱에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유언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요셉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웁니다. 신앙은 말로만 전수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으로, 또한 이런 선택으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고백으로, 그렇게 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결단하는 그 내용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정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다는 걸 딱 보여주는 순간, 그게 실제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야곱은 죽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내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소망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한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돈도 물려주고 싶고, 공부도 참 잘 가르쳐 주고 싶고, 그리고 또한 경제력도,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인맥도 좀 잘 연결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혹시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도 좀 세금 덜 내고 좀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안정된 삶의 기초를 물려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더 귀한 유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신앙 유산은 돈처럼 한 번에 물려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한 번의 결단에 그렇게 신앙 유산이 물려지지 않습니다. 평생의 말과 행동,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충실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아픈데도 아픔을 무릅쓰고도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그렇게 예배 자리를 고집하는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이 예배가 저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오면 많은 사람이 낙심하는데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신앙이 바로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날이 왔을 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삶입니다.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저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업은 단지 땅이나 돈만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의 뿌리,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치관,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유산, 신앙의 뿌리, 하나님 바라보는 가치관, 이게 진짜 유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지금 화려함, 이런 내용들을 잘 관리해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그가 선택하고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기에 요셉이 마음이 꽂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요셉도 그의 후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훗날 자기의 유골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나가실 건데 그때 내 유골도 약속의 땅 가져가라, 그 유언을 하고 요셉이 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출애굽할 때요, 출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이런 말을, 죽을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 맹세시키면서 했던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과 딱 꽂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이 자기한테 이제 새겨져서 아버지가 묻히는 대로 나도 약속의 땅에 가리라, 그런 마음을 그가 붙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려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그런 것보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좀 남기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리는 부모님의 모습. 그래서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님의 모습을 좀 자녀들이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날에 자녀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믿다가 떠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다가 떠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만 더 보면요. 자, 여기 보면 마지막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예배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면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 지금 경배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날이 가까워서 유언까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유언을 이렇게 듣겠다고 약속한 요셉 앞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의 유언을 남긴 후에 그가 한 일이 예배했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는 침상머리에서 힘도 없을 것입니다. 조용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후대의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에 야곱이 보여준 마지막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을 예배로 마무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고난과 파란만장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삶이 편안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이 예배로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 여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어릴 적에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고, 거기서 또 여러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얻게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또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요셉을 잃은 줄 알았는데 요셉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고, 그 요셉 때문에 기근의 이 문제를 해결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렇게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삶의 자세이고 믿음의 표현입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 사람의 신앙을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말해주는 인생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자세히 보면요, 다 야곱이라 표현 안 하고요,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사용하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네 믿음이다 라고, 그런 의미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 해라 라고 하나님 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변화된 새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생을 마감할 때, 그때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름 주었던 그 이름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지막 그 인생은 하나님과 여전히 갈등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마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이 든 어른들 가운데는
목사님, 나도 좀 죽을 때 고통 좀 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하는 중에 우리는 내 마지막 날, 내 죽는 마지막 날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건가, 이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존재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될 때, 그때 그 삶은 그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내용을 딱 추약하는 내용이 될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평생 예수 믿고 있잖아요. 교회 장로가 되고 봉사도 하고 시큰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좀 편하게 누리고 살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죽을 때 자녀들 불러놓고 예수 믿어봐도 뭐 별거 없더라, 그리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평생에 예수를 안 믿다가도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마음에 감동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이렇게 자녀를 다 불러놓고 하나님이 나 만나러 오셨다, 주님이 나를 데려가려고 오셨다, 너희들 꼭 예수 믿어라, 내 장례는 꼭 기독교 장례로 하고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보자, 그리고 죽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중에, 부목사로 사역하는 중에요, 한 분 할머니가 있었어요. 욕쟁이 할머니였는데요, 교회 바깥에 이렇게 이 복개천에 막 판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할머니였는데, 교회 청년들이 거기 가서 집도 청소해주고 먹을 것도 갖다주고 이랬더니 교회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몇 년을 왔는데요, 오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요, 찬송을 부르면 너무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해주고 좋다고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면 막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근데 그날도 교회 와가지고 주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찬송 부르는데 부르다가 쑥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뛰어가 봤더니 숨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 새벽 예배는 엉망이 됐어요. 그날 새벽 예배는 예배 드리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막 교육자들이 데리고 가가지고 안고 바깥으로 이렇게 호흡을 안 하는 바깥에 데려가서 나가고 또 119 부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19 오고 나중에 싣고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는 엉망이었지만 저는 그분의 그 마지막 순간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탁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앉아있던 자리에 뭐가 있냐면 까만 봉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 까만 봉지에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게 늘 남한테 얻어먹고 지냈던 분이 바카스 10병짜리 한 박스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 뭡니까, 노트 찢어놓은 빈 메모지 거기에 한글로 이렇게 피타피타 써가지고 해놨는데요, 뭐라 써놨냐면요, 목사님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는데 내가 목사님하고 교회한테 내가 받기만 하고 내가 대접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내가 마지막 대접이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깥을 거기 담아놓고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써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를 집례했는데요, 그런데 그 장례가 주일날 장례가 돼가지고 이렇게 화요일날 장례를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는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자녀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내가 나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 정신이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을 하면서 그런 유산을 남겨주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고요, 자녀들한테도 엄청난 그런 감동과 울림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야곱의 이 마지막 이 장면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예배로 인생을 마감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로 잘 살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자로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삶이 마지막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마지막의 순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시간일 수도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복된 마무리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와 후대에 살아있는 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유산, 물질이 아닌 믿음을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흘러가길 원한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와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믿음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하나님 주님이 내 영혼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하나님 아버지여 유언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버지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마지막 삶을 통해 복된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했던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기듯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심령, 가정,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